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뜻하지 않는 듯 장마로 인해서 불규칙적인 일기와 기온의 차이로 심신이 지치고 힘들 때, 더구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지요. 이로 인하여 정치적인 불안함을 더하고 있는 이때, 또 더불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분들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두 분이나 확진이 되어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확진이 안 됐던 분들, 전혀 코로나로 노출이 안 됐던 분들은 각별히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주의를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확진이 안 됐던 분들이 지금 확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으로 불안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가장 큰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사건이지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통한 죄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번뜩 떠오른 것은 우리의 신종어인 내로남불입니다. 다윗의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번뜩 떠올라서 제목을 다윗의 내로남불이다 하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내로남불의 다윗은 왕입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은 어떤 왕이었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당시의 왕,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왕이나 대통령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정치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요. 사무엘하 8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가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옥식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왕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왕은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애국으로 피신했었어요. 애국으로 내려갈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 앞에 가면은 당신을 내 아내로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바울 왕, 그만큼 바로의 왕, 그만큼 권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든 거류민이든 이쁜 사람만 있으면 다 자기 아내를 취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바로가 욕심낼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남편임을 알면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갈 것 같기에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누이라 하라 속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은 어떤 왕인가? 다윗의 용맹과 목자로서의 성실함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주변국의 영토와 부를 축적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틀어 독보적인 위협을 달성하여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고 자존감을 높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그를 높이고 존중하는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다윗을 예언하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대망의 메시아가 다윗의 뿔에서 나타날 것을, 도래될 것을 예언하지요. 그러니 그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연모하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이스라엘을 통솔하는 왕으로서 의당 취할 수 있느니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백성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해도,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도 그 누구도 하나 다윗에게 태클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백성 누구도 다윗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당대의 왕정 정치며 왕으로서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해왔고, 그만큼 다윗은 왕의 권력을 누릴 만큼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내로남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야 모든 백성들도 다윗의 위엄과 통치력에 압도당하여 그를 칭송하며 그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풀릴이라는 줄임말이지요. 이중잣대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한국의 신조어입니다. 1990년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박희태 씨가 공적인 자리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 정치권에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등에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은 내가 아는 어떤 언행은 정당하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요. 특히 나 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긍정적인 반응을 취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언행을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반면에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잣대를 대고 평가를 합니다. 그들의 언행의 관대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큰 문제점이 있는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없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내로남불이죠. 오히려 덮어 씌우려는 심사도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전혀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거나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충심을 드러내는 우리아를 최전장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왜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요. 그런 그의 행동에 반대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것은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것이죠. 너 내로남불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비유가 가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들을 보살피는 목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네로 남부를 정확하게 비유를 들어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한 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어요. 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으로 가난해요. 그래서 어린 암양 새끼를 사서 기르는데 같이 식구들과 같이 먹고 자고 품에 안는 이 어린 암양 새끼. 한 번은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가 자기가 기르고 있는 이 소와 양과 염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이 어린 암양 새끼를 생각하고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즉시로 다윗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찌 그에게 이런 악한 행동을 했는가?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가? 당장 그를 잡아다가 죽일 자라라고 다윗이 판결을 내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어린 암양 새끼를 뺏기 위해서 그 남편 주인을 전장에 보내 죽인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부자의 이 사건을 보고 다윗은 온통 화가 치밀어 버렸어요. 왜 이 어린 암양을 빼앗은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악한 행동을 했는가? 그러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 악한 자에게 암양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왕은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악독을 참지 못하시고 판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윗도 역시 하나님과 같은 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여호와와 같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이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정확한 잣대를 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것을 깨닫고 그의 잣대로 그를 벌을 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다윗의 이 내로남불을 나단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 내로남불은 업신여김입니다. 업신여기는 내로남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단이 지적한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했어요. 업신여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대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유일무이한 왕으로서 충신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취한 행동은 그들을 업신여긴 처사라고 하나님은 그를 지적한 것입니다. 업신여긴다는 뜻은 자신감이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낮춰보거나 또는 상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아를 왜 햇사람이라고 할까요? 햇사람 우리아. 이 햇사람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이름하여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햇사람 우리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긴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종으로 취급했어요. 그러기에 그를 죽이는 것도 마땅했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것도 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로남불은 바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햇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더라도 업신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업신여겼노라.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를 업신여겨 그의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업신여겼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낮춰보거나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이었으나 햇사람 우리아를 사람으로 상대하지 아니하고 그를 업신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사이 이 내로남불 신종어가 얼마나 많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 잣대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잣대는 바로 그 상대방에 대한 업신여긴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병약한 사람, 다윗 왕이 취하는 행동처럼 내로남불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내로남불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로남불은 바로 상대를 업신여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윗은 이 내로남불 나단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햇사람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아와 밧세바에 대한 죄를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노라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내 이웃, 내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긴 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우리 주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사하셨어요. 나단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 즉시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내로남불 없지 않을까요? 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나 외에는, 내 집단 외에는 내로남불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내로남불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의 극치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업신여기는 내로남불을 회개함으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눈이 가려졌습니다. 욕심으로 가려졌습니다.